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 곧 기욤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장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아주 안타까운 장례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갓 40을 넘긴 한 젊은 여집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젊은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아주 안타까운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장례식 내내 남편은 비통함과 슬픔에 빠져 있었고요. 집례를 하는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장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평생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노?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글쎄 말이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모님 표정이 순간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이제 아내 집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세장가 얘기를 하느냐? 내가 먼저 가면 그렇게 금방 세장가 될 것인가?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목사님 진땀을 흘리다가 나 신방 있어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듯 저 나왔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그 목사님 뒤에다 대고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러죠. 두고 봐라. 내가 살아도 당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 거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사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보통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7살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리죠. 10살이나 어리고 기대 수명도 7년이나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오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갔죠. 그러니까 왜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은 죽음에 관해서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죽음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요. 제가 예언 한 가지 하자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100년 이상 넘어갈 사람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지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허투루 대충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 말씀으로부터 약 한 60년 전 향년 65세였던 사라 아주머니 남편인 아브라함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민해 옵니다. 땅 설고 말 설고 물 설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떻게든지 이민 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살기 팍팍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갑갑하고 힘들었죠. 게다가 남편이란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첩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남편. 여종과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집안 꼴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을 때도 있어요. 대부족의 족장님 만화님으로서 아주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하지만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면서 꿋꿋이 버텨내고 마침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놀라운 비전의 첫 한 줄을 꿰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원하셨던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행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안 데려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다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가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비전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죠. 최고의 사명인 십자가죠. 인류 구원의 거룩한 시작점이었던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집중력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차별화된 거룩한 사명, 이것을 꼭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보고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꼭 바라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맞춰야만 됩니다. 사라에게는 바로 이삭이었죠. 자신을 지키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약속의 씨앗을 낳아서 잘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라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일을 완성한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슬피 애통하며 울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딱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장례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크리스천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섭섭하니까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애통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참 평안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신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민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먼 타양 말리 이국 땅으로 이민 왔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한번 붙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병도 아브라함은 거느리고 있었어요. 막강하죠. 주변의 모든 왕과 부족장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주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의 이민자이고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an alien. 에일리언이 뭐예요? 외계인. 맞아, 외계인이야. 외계인. 나 외계인이다. 물론 여기서 외계인으로 쓰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들, 아니면은 에일리언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성공하고 큰 명성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에일리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인식,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서 잠시 이주해온 나그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에일리언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에일리언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좀 굴리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지역 유지로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꽉 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이게 놓기가 힘들어요. 적당히 잡고 있어야 돼요.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홍콩을 거쳐서 태국으로 그리고 다시 홍콩, 마카오, 이쪽 중국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홍콩에 있는 숙소에 갔는데 좀 놀랐어요. 굉장히 열악해요. 아마 홍콩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좁은 곳 그리고 막 위로 막 단을 해서 쌓아놓고 살아가는. 하지만 또 금방 감사했죠. 이 복잡한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비싼 방값이 비싼 그 도시에서 다운타운 한가운데에서 쉴 수 있는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으로 갔을 때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도 되나.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숙박비가 한 사람당 8,000원밖에 안 한대. 와, 이런 곳은 정말 좋다. 너무 좋았어요. 그곳에서 며칠 이렇게 또 쭉 지내다가 다시 또 홍콩으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팍팍했어요, 마음이. 홍콩 또 그 숙소로 가야 되는가. 하지만 또 홍콩으로 또 갔죠. 그곳에서 가서 또 중국으로 마카오로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또 다 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홍콩의 숙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태국의 숙소가 제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놓고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저희 집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저의 집입니다. 거기가 나의 집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안락함을 줍니다. 평안함과 굉장한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절망에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에일리언 같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유목민 정신, 소위 말하는 이 노마드 정신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땅을 사들이러 다녔다. 땅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갔지만 이 변변한 부동산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장례치를 만한 변변한 부동산 하나 마련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이 130이 넘은 노인이 몸붙일 땅덩어리 하나 없었다는 것. 굉장히 쓸쓸하고 처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노마드 정신, 유목민 정신이 아브라함을 유연하고 강인하게 만든 정신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중국을 무너뜨렸던 징기스칸, 이 몽골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바로 이 노마드 정신이었죠. 징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줬던 말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성을 쌓고 안주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주하고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많은 벤처기업의 모토이기도 한 이 노마드 정신. 사실 중국에 있어서 이 만리장성은요.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아주는 성배의 기능을 한 것 같지만 이 만리장성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감옥과도 같은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만리장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도 그래요. 기업도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나면 만리장성을 점점 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고 조직을 갖추고 내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법대로만 움직이려고 만들어 버립니다. 시스템화 시키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유목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실제로 유목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을 싸야 돼요. 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계속 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민자들의 힘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도전과 실패를 맛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추구돼요. 이것은 오늘날 세계 최애 강국인 미국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미국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도 빨리 건축에 들어간다, 건축을 너무나도 빨리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담을 부대가 딱딱해진다, 유연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는요 10,000명이 될 때까지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번을 무려 옮겨 다녔다 그래요,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교회 신자들은요 항상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은 그 지역 신문의 광고란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면은 지역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예배는 어디서 모입니다. 이런 강인한 노마드 정신이 무장된 10,000명의 성도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바로 세들백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의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은 변함이 없으나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아들람 교회도 저는 이 노마드 정신을 기초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각 사람에 맞춘, 그리고 각 구역과 각 순에 맞춘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이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 아둘람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자세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라,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간 그 사라, 그리고 그런 사라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 함께 나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너무 그걸 꽉 쥐려고 너무 큰 가치를 그것에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바로 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네.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뿌리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저 천국을 향해 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되 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